마태복음 1장 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밤을 낳고 르호밤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벨로니아로 잡혀갈 무렵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야킴을 낳고 야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모든 대의 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로니아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이고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 복음서가 4시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가 있는데 연대순, 기록의 연대순으로 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입니다. 또 이제 이 사도들의 이제 어떤 중요성이랄까요? 사도들의 그 위치로 생각해 보면은 위치로 따지면은 사도 요한이 제일 이제 큰 사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마가가 이제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임과 동시에 또 마가 다락방의 그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또 이 바울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마가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제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그의 사역이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이 4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되어 있고 수록이 되어 있고 또 신약 27권의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중 첫 권인가 첫째 권인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족보 때문에요. 그 족보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물론 족보 자체가 중요하지만은 이 구약 성경이 본래 이제 39권인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경우 마지막 책은 역대기가 마지막 책인데 역대기 보면은 여러분 역대상에서 아담으로부터 이제 족보가 계속 쑥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족보를 이제 다시 이어받아서 마태가 예수의 족보를 소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바울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사렛 예수님 나셨다 그래요. 그 말씀과 함께 이제 보면은 마태가 바로 때가 참에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족보예요. 그런데 이 족보에는 독특한 특색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색이 있냐면은 1절로 6절 상반절까지 즉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말씀드리기 전에 1장 1절에서 특색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강조한 것이 이 족보의 특징이에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예요. 그런데 두 번째 특징 보면 1장 1절로 6절 상반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으로 다윗까지 14대인데 14대 중에 보면 이방 여자들 즉
다말, 라합, 룻 이방 여자 3명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방 여자를 통하여서 마태가 소개하고자 한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약속되어 있는 대로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이걸 강조해요.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여자에게 나아가시고 그걸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6절 하반절에서부터 15절까지 15절까지 말고 11절까지 즉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이 경우를 보면은 그 14대로 되어 있는데 이 14대에는 마태가 14대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면은 이 중에서 8절에서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해가지고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3대가 빠져요. 3대가 빠져 있어요. 왜 3대가 빠져 있느냐? 그건 요람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3대를 뺀 것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소개하는 가운데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묻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람의 죄를 3대까지 물었다는 의미로 이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3대를 빼버려요. 그리고 11절에서는 보면은 요시아는 바벨론 잡혀갈 무렵에 여고냐를 낳고 그래요. 그러면 여고냐는 누구냐면은 여호야긴이고 그의 형제들이라도 형제는 시드기야를 말해요. 시드기야. 그래서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사이에 누가 있냐면은 여호야긴의 아버지는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그 여호야김이 빠져 있어요. 그럼 왜 여호야김을 빼버렸느냐? 여호야김의 죄가 너무 막중했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물으셔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여호야김을 빼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관련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빼요.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사실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 왕의 이 계보가 끊겨 있어요. 왕통이 끊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태는 왕통이 그대로 이어진 것처럼 소개를 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왕통이 끊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왕통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밝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왕들 중에서 그 후손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될 사람은 12절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독특한 이제 특색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특색이 16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태어났다.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 17절에서 1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라는 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계산하면 14예요. 이 14라는 수는 그렇기 때문에 7의 배수로서 때가 참해, 즉 완전한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참해, 다윗에게 약속한 그 때가 참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건 이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때가 차서 나셨는데 그 나신 그 분이 나사렛 예수다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셨는데 누구로 오셨냐? 예수로 오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8절 보면은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바꾸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면 일하시다. 즉 나사렛 예수 곧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이러하다 해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16절에서는 되어 있는데 18절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호칭을 바꿔서 해요. 이 말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예수라고 할 때에는 구약에 예언됐던 그 그리스도가 때가 차서 여자에게서 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고 그 나사렛 예수가 알고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로서 구원을 성취하셨다 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색들을 여러분들이 족보에서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때가 참에 태어나신 예수님, 때가 참에 태어나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우리 주기도에 보면은, 주님의 가르친 기도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때에 그 죄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죄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덧입으려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있어야만, 용서를 베풀 때에만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져요.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내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에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 또 받았던 그 죄 용서의 은혜가 실제 효과를 발휘해요. 따라서 내가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헛되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은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 이 기도와 함께 늘 이제 기억되는 분이 손양호 목사님하고 또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무참하게 죽였던 그 공산당 청년을 용서하고 자기 아들로 이렇게 입양을 하거든요. 그렇게 죄 용서를 해. 그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손양호 사랑의 원자탄으로서 정말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으로 사람들이 다 그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잖아요. 만일에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하고 자기 아들로 양자로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손양호 목사에게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로 넘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5.18과 관련해서 보면은 가장 5.18 때문에 크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고 사실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일본까지 몰렸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보면 자기를 무고하게 모함해서, 정치로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군사독재들을 용서해요. 그 사람들 과거를 묻지 않아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용서해요. 용서해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용서를 해야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5.18의 그 정신이 실현되는 거고 5.18이 다른 게 아니고 군사독재를 향하여서 한 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정의와 자유를 이렇게 얻고자 하는 하나의 한거가 5.18이었다고 한다면 그 정의와 자유는 죄 용서의 은혜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5.18 기념식에 이제 5.18 주최 측에서 야당의 그 이제 사람들이 초청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통합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던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쟁취하려고 하면은 죄 용서의 은혜를 알고 행해야 돼요. 죄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서로 품어줘야 돼. 배려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할 거가 하나님의 나라 또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것은 그저 공짜가 되어지지 않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으로만 되게 돼 있어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또 자유민주주의도 없어요. 우리가 제가 요즘 와서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가 공짜 복지를 많이 강조하는데 공짜 복지는 정의와 상식을 무너뜨리기 쉬워요.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악한 제도, 악한 하는 정책이 공짜 복지예요. 우리 앞서 공짜 복지를 실천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 무너졌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 나라는 영국이에요. 영국은 대처 여자 수상이 과감하게 그 철의 여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과감하게 정말 공짜 그 복지를 철폐했어요. 그걸 취소했어. 그리고서 영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영국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과감하게 공짜 복지를 폐지하지 못했던 나라들은 다 어려웠어요.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혜는 정의로운 거예요. 은혜는 정의로운 거예요. 은혜와 정의는 같이 가요. 은혜가 죄를 이기는 것은 은혜롭기 때문에, 은혜가 죄를 이기는, 정의롭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또 자유민주주의는 죄를 이길 수 있으려면 정의로운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마태가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배반했던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만 봤던 거예요. 또 성전이 정말 이 기도의 집이 아니라 도둑놈 속으로 된 것을만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전도 버렸거든요. 그리고 돈을 쫓아서 피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변화된 까닭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 그 마태를 부르셨을 때에 뭐라 하시느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또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마태는 정말 죄의 용서의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회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 족보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태어나게 하시되 정의와 공의로 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셨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6절 하반절에서 이제 11절까지 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람과 그 우시아 사이에서 3대를 빼는데 이걸 보면 은혜는 정의롭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은혜는 정의롭다는 사실을. 은혜의 하나님은 죄 용서를 하심에 있어서 다윗의 후손의 죄를 물으세요. 죄를 물으시면서 죄 용서를 하시고 죄를 묻는 것이 같이 병행해요. 우리는 죄 용서를 했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이제 8장에 보면은 새벽에 현재 간호로 잡힌 여자가 있잖아요. 그 여자를 사람들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게 한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용서를 선포해요. 그러나 덧붙여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정의와 공의에 기초하기 때문이요. 죄의 용서가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그 은혜에 기초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면서 죄를 물으세요. 여러분 시편 89편 14절과 97편 2절 보면은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다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들이나 딸이 잘못했어. 그럼 부모는 당연히 아들과 딸 죄를 용서해요. 그러나 용서하면서도 너 잘못한 것 네 알지? 확인을 시켜요. 물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는 어떤 부모님들은 네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회초를 몇 대를 때리겠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때려요. 그러면 회초리 때리는 것이 보면 하나님께 죄를 물은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더 짓지 않냐도록 예방 차원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용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죄를 묻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에서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아요. 우리의 죄를 찾지도 않아요. 그러나 나는 죄 용서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흔히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예화를 드냐면은 어떤 사업원 아들이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부도 위기에 모였어요. 부도 위기에 몰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은행에 예탁을 해놓은 것을 아들이 알아.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수고하셔서 예탁해 놓은 건데 내가 지금 부도 날 위기에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 돈을 빌려주시면은 사업에 성공해서 다시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욕을 했어. 그러면 대부분의 아버지는 그래 네가 어려우면 줘야지 하고 흔쾌히 그 퇴직금을 빌려줘요. 아니 그냥 줘요. 근데 아들이 그것으로 부도를 막고 이제 회생했으면 좋은데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퇴직금을 다 날렸어. 그리고 사업 실패했어. 그러면 이 아들은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이제 큰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아들을 두고 아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용서했다. 괜찮다. 크게 수업료 지불했다 생각하자. 괜찮다. 그렇게 아버지는 흔쾌히 죄를 용서하고 아들을 받아줘요. 아버지는 자기가 빌려줬던 그 돈, 날려버린 그 돈에 대해서 기억 안 해요. 그걸 다시 아들한테 야, 그거 날린 거 그거 기억해라. 혹시 갚아라.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아버지는. 혹시라도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 봐서 의도적으로라도 언급을 안 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것을 기억지 않는다고 해서 아들이 자기가 날려버린 그 아버지의 퇴직금에 대해서 또 아버지에게 그 준 상처에 대해서 기억을 안 하는 것이 당연하냐?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아들이 기억 안 하는 것이 당연한가요?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몰상식하고 불효막심한 놈이죠. 죽을 때까지 그 아버지에게 했던 그 실수,
아버지의 준 상처를, 자기 허물을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은혜는 정의롭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 죄를 묻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죄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으셨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람하고 우시아 사이에 3대가 빠지는데, 바로 여러분 역대상 3장 11절 12절 보면은 아시아와 요아스와 아마샤라는 이 세 왕이 빠져요. 아니, 빠진 게 아니고 마태가 고의적으로 그 이름을 족보에서 빼버려요. 여러분, 이름이 족보에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책에서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게 되거든요. 그 족보에서 빼졌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체에서 이 이름들이 빠졌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잊혀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람이 누구냐? 여호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사위예요. 엘리야 시대 가장 악명 높았던 바알 우상 숭배로 악명 높았던, 정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했던 가장 큰 장본인이었던 이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가 요람이에요. 그러면 이 요람, 즉 여호람의 부인은 누구냐?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유명한 아달랴예요. 아달랴처럼 악한 여자 없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악한 여자가 바로 이세벨과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정말 여호람의 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했거든요. 여러분, 여호람은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또 정략 결혼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람, 여호람 또 이 아하시아 이 이름들이 북쪽 이스라엘 왕, 남쪽 유다의 왕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름을 써요. 그리고 읽다 보면 헷갈려요. 유다 왕 아하시아 때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어쩌고, 또 유다 왕 여호람 때 또 북쪽 이스라엘의 요람, 그 요람과 아하시아 왕 이름들이 번갈아서 같이 이렇게 사용돼요. 그만큼 서로 굉장히 밀착하게 야합이 되어 있어요. 왜? 바알 숭배를 위해서, 악을 위해서 이들이 야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8장 16절 26절과 역대하 21장 18절 20절을 보면은 이 여호람이 어떻게 죽느냐? 창자가 썩어 터져서 죽어요. 창자가 썩어 터져서 죽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다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22장, 24장, 25장에 보면은 이 22장, 24장, 25장 보면은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의 죄들이 나오고 그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보여줘요. 이렇게 요람, 즉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해서 우상숭배, 바알 우상숭배를 정말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강요하다시피 했을 때에 그 죄를 하나님 물으셔서 자기 아들들 3대를 족보에서 마태가 빼버려요. 그런가 하면은 11절에서 여호야김의 죄를 물었다고 그랬는데 요시아와 여고냐 사이에 여호야김이 빠져있어요. 그러면 이 여호야김은 무슨 죄를 범했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 36장 23절을 보면은 이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책을 칼로 찢어서 화롯불에 태운 죄를 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칼로 찧어서 불에 태운 것이 여호야김이요. 말씀을 불로 태웠던 이 죄를 하나님 물으셔서 결국은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에 타버려요. 말씀을 불에 태운 이 죄를 물어서 성전이 불에 타게 돼요. 그리고 그도 비참하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죽어요. 역대하 36장 보면 이 여호야김의 비참한 말로가 소개되어 있어요. 이 여호야김의 죄와 더불어서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24장 보면 므낫세의 죄악을 물어요. 므낫세와 이 여호야김의 둘의 죄악을 인하여서, 즉 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폭력과 피 흘린 죄를 인하여서 결국 남쪽 유다가 무너집니다. 망해요. 하나님이 죄를 물으셨어요. 은혜는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묻되 철저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12절에서부터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포로 잡혀간 이후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불에 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멸망. 이스라엘 멸망됐어요. 왕의 보좌가 물려지지 않아요.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무너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역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12절로 16절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사무엘 시대의 그 이제 제사장이 엘리였어요. 엘리. 이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싸움을 해요. 블레셋 싸움을 해요. 그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그 영적 둔하고 그 아들들이 또 얼마나 부패했던가 보여주는데, 그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성공할 것을, 전쟁에 승리할 것을 생각했어요. 블레셋 승리할 것을 생각했어요. 또 블레셋 사람들도, 군대들도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블레셋에게 이 엘리와 그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를 해요. 그리고 언약궤를 뺏겨요. 블레셋 언약궤를 뺏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엘리 시대에 철저하게 블레셋에 망했어요. 졌어요. 패배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상 4장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은, 지금 4장 10절 11절에서는 그 엘리사 때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을 얘기하고, 5장 1절 2절,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그 뺏겼던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의 신당에 그 우상들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잘라지고 하는 이제 이 우상들이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는, 부러지고 깨지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셨다. 그래서 언약궤를 되돌려 보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이걸 보면은 사무엘상 4장에서 보면은 블레셋에게 분명히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그러나 5장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하세요.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범죄한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하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영어로 God never fails me. 하나님이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시편 138편 8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는
내게 향하신 내게 두신 그의 목적을 성취하신단 말이 있어요. 아멘. 우리 성경에는 이제 나와 관련된 일을 이루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will fulfill His purpose for me.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게 두신 그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항상 은혜를 받아요.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승리하시고 결코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세요. 결코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족보를 예수의 족보를 이어주셔가지고 그리스도란 예수가 마침 태어났다. 때가 참 태어나셨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12절에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을 보게 되면 스룹바벨이 누구냐? 스룹바벨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멸망됐던 그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할 때 성전을 재건할 때 쓰임 받은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느헤미야와 함께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이루시거든요. 다시 재건하시거든요. 그래서 학개에서 여러분 구약 선지자 중 학개에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나의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의 말이다. 그 날에 내가 너를 뽑아 내 인장으로 삼겠다. 내 인장으로 삼겠다. 내 인장. 그러면 인장은 바로 왕들이 손가락 끼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왕의 이 주권,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인장인데 그 인장으로 삼으신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역사를 다스려요. 이 사실을 보여준 것이 12절로 16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7절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4절 즉 때가 참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마리아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나님 시간표대로 태어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 관련해서 한 가지 재밌는 것 상식으로 알아둘 것은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때고 다윗은 주전 1000년 때고 예수님은 기원. 그래서 2000년 때 아브라함, 1000년 때 다윗, 1000년 지나서 예수님 태어나요. 2000년, 1000년 기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약속에 주셨던 그 언약을 따라서 시간표대를 따라서 1000년을 이렇게 두고 예수님 태어나요. 이건 이제 뭐 연대를 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해석하는 건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시간표대로 이렇게 성취가 돼요. 때가 참에 시간표대로 여자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 예수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스도는 예수가 태어나게 하신 것 보면은 구속주 하나님은 강하시고 살아계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멸망됐지만 이스라엘 자랑했던 그 성전은 무너졌지만 구속주 하나님은 강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잠언 23장 11절 한번 보세요. 잠언 23장 11절.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이제 고아들과 관련해서
구속자는 강하시다 그래요. 구속자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욥기 19장 25절,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욥기 19장 25절, 내가 아는 대로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시다. 즉 구속주 하나님은 강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하여서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 14장 이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처음에 선포하실 때, 복음을 선포할 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그걸 제일 먼저 선포하거든요. 이걸 보면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여자에게서 다윗에서 태어나신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시작됐다. 그걸 선포하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체험해야 돼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죄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역사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한 예수를 통해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셨어요.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아니 그 나라를 우리가 위하여서 또 헌신해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를 만난 자의 마땅한 도리예요. 책임이에요.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교회,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신 진실로 감사합니다. 때가 참에 태어나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게 하시고 헌신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합니다. 아멘.